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5장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자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게 비유와 상징이고 또 은유와 같은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볼 때에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다. 우리가 먼저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읽고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처럼 확신에 찬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닌 천상의 예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나 예배라고 하는 말, 공이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의 종이라고 하는 servant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종 대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종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진정한 섬김을 이루어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에 의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그리고 성령 앞에서 드리는 천상에서의 예배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요 언제나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드리는 완전하지 못한 모든 예배의 원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예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상의 예배, 완전한 예배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여셔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고 7개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다, 인봉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개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제 요한은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누군가에게 주시고 두루마리를 펴면서 인을 떼게 하시려고 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위해 큰 소리로 외친 힘있는 천사는 이 선포를 통해 피조물 가운데에는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예배가 물론 중요하지만 올바른 예배 대상을 찾아 예배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 위 땅 아래 능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 인봉을 열어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요한은 그 일로 인해 크게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조물 중에는 하늘 위나 땅 위, 땅 아래서나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길과 방향과 목적과 대상을 잃어버리고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요한과 같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24개 보좌 위에 있는 24명의 장로 중 한 분입니다.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이 24장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24장로 중 한 분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말씀해 줍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여시고 인봉을 풀 유일하고 합당한 분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울고 있던 요한은 울음을 멈추고 그 눈과 귀를 장로가 인도하는 분께로 기울입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열고 인봉을 풀기에 합당한 분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시요 다윗의 뿌리시고 죄와 지옥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분을 말하지요. 구약에서는 야곱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는 맹수의 왕이었던 사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사자로 비유된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가인 다윗 가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다윗의 뿌리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실상 무엇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곁에 계신 나의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한참 후에 한참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미 자기의 생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고 그 하나님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인성으로 보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으로는 다윗의 뿌리시오 다윗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 그리고 지옥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셔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은 구원의 사역인 동시에 심판의 사역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열고 일곱 인봉을 푸실 유일하고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이제 요한의 눈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은 한 어린 양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 장로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당하신 것이 그 몸에 드러나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사자지만 동시에 양이기도 하십니다. 사자 같은 분이 어린 양처럼 죽임당했어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하늘 위에나 땅 위 땅 아래 그 어디에도 없다는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에게 있는 7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또 그분은 7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7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에 보내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어요. 모두의 말씀드렸듯 예배한다는 것은 바른 예배 대상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바른 예배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근본된 사명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께서 드디어 이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 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심판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수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부복했다, 즉 엎드렸다 그랬어요. 내 생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24 장로는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이 두 무리는 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일찍이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것은 어린 양이 죄와 사망,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진심을 쏟고 많은 사람이 모여 아무리 좋은 것으로 드린다 해도 결국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인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내 감정의 시효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 가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어린 양께 엎드리면서 두 가지를 먼저 드리는데, 하나는 거문고를 드렸다 그랬어요. 거문고는 하프와 같은 현악기로서 음악이 있고 악기의 연주가 있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다 그랬어요. 성도들이란 누굽니까? 24 장로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언제나 어디서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 장로가 들고 있는 향로의 향기로 담겨져 예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천상의 예배로 연결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있어요. 따라서 성도의 찬양과 기도가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고 있느냐의 여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들을 때는 뭔가 가슴이 울림이 있고 뭔가 좋은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허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만족을 위해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이에요. 내 필요, 내 간구, 내 소망을 아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말씀의 깊은 은혜와 그리고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돌려드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야 나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건은 바로 무엇이다?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고 흠없고 결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영적 희생제물이 무엇이냐? 내 자아, 아직도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옛된 자아와 그리고 남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과 세상의 종력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심과 인간 탐욕의 욕심에 근간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지금까지 근 2년의 세월을 달려오면서 정말 뼈저리게 뼛속 깊숙이 각인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외관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에 지체된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로 나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를 놓지 말아야 되고 찬양할 때는 이 찬양이 내 생의 마지막 찬양이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을 다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힘없이 매가리 없이 드리고 기도를 해도 오늘 주일 아침에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 여기 지금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오. 저는 죽은 사람 괜히 눈 밑으로 깔지 마시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날은 괜찮아요. 평일날은 내가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은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강성하게 세워지려면 주일 새벽 기도만큼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주일 아침부터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한 주를 시작을 하고 무엇보다 주의 인도하신 별별 핑계를 다 대요. 피곤해서 아파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핑계는 많으나 여러분 저 공동묘지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거기에 누워있는 분들이 다 핑계가 있어요. 다 억울하대요. 여러분들 가서 못 들어보셨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들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봤더니만 그 수많은 재소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억울하게 잡혀왔다. 억울하게 잡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별별 핑계 별별 이유를 다 대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온전히 서면 범사도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는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먼저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는 요한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을 행하시기에 유일하고 합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일찍이 죽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나 나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각 족속과 언어, 방언과 나라에서 부름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왕으로서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스리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행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름받은 것은 특권인 동시에 막중한 의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과 왕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우리를 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배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위에서 충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에게서 영향을 받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낮아요. 세상 사람들만큼도 안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뭘로 삼습니까? 조롱거리로 삼는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받고 새롭게 회개의 대대적인 역사를 통해 성령의 강한 용사들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으로 온전한 예배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헤아려야 되고 저들을 보살펴야 되고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가려운 곳이 있으면 긁어주는 자리가 뭡니까? 왕 아니겠습니까? 오늘 왕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바른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배와 섬김이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취약점이 저는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섬김의 행위가 너무나도 약화되었다. 말은 무성한데 말들은 참 잘합니다. 배운 게 많아요. 주워 들은 게 그동안 많다 보니까 말은 번지르르 하나 삶이 따라가지를 못하더라. 삶이 못 따라간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가짜요. 그건 온전한 나무가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한 나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찍어서 불쏘시개로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미로운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과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육신의 삶에서도 온전한 섬김과 헌신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저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습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한 장엄한 장면입니까?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구아수 폭포를 가봤더니만 너무너무 저는 그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와 같이 압도적이고 정말로 장관인 광경은 내가 보질 못할 거예요. 가본 순간 그냥 입이 쩍 벌어져. 입이 쫙 벌어지고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소리가 웅장한지 옆에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귀에다 대고서 소리를 질러대야 그때서야 알아들을 만큼 폭포 소리가 엄청나고 그리고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듯 요한도 지금 그런 압도적인 모습과 소리에 이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면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관건적으로 역사하는 생생한 현장에 지금 요한은 서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 찬양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이죠. 컨페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솔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된 여러분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린아이에게 정직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려서부터 아주 습관이 돼야 돼.
근데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자기는 안 하면서 아이들 보고는 뭐라 그래, 착하게. 어제 여성교회 몇 분이 오셔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이제 끝나고 저 현장에 한번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만 요 앞에 신호등 있잖아요. 예?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예? 전부 다 그냥 후다닥 다 지나가. 빨간불인데. 지금 여기에도 그런 범인이 한 명이 있는 줄 아는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거라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거 조금 일찍 가려고 후다닥 뛰어가봐요. 그렇고 뭐라 그래. 왜 건너갔어?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줄. 아니 그 앞에 신호등이 버젓이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기의 행동을 자꾸만 합리화하잖아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드린 얘기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식들에게 온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선 부모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아이들 보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고, 자기는 남들 마음 아프게 하면서 자식에게 남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러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사람들 다 보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한꺼풀 벗겨내며 이 안에 수치스럽고 말하기 꺼려하고 정말로 괴로운 기억의 편린들이 왜 없겠어요? 있잖아요. 다.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안미자 권사님은 많을 거고. 예. 많대. 예.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많을 거래요. 저도 있어요. 저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그것을 다 꺼내놔야 됩니다. 꺼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사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말이,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했더니 방언이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병이 낫고, 물론 그 기적의 역사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앞서는 게 있으니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가장 큰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 펴시고 그 인봉을 여시는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천군 천사가 불러드린 찬양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이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 예수님께 다시 드려지는 것이 될 때 예배는 비로소 그 본질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딱 받아갖고 내 것으로 삼고 평생 이건 내 거다,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리라. 그러면 그 은혜는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자꾸만 흘려보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고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면 그 은혜는 더욱더 차고 넘치게 나를 통해 올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내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천상의 찬양과 예배에 하답해서 하늘 위와 땅 위, 그리고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광경을 체험을 합니다. 하늘의 예배가 하늘에서 넘치고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에서도 넘치고 지하로 내려가고 또 바다 위에까지 넘치는 놀라운 광경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아우르는 예배의 전형이에요. 이 예배와 찬양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분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서 승리하고 예배에서 감화 감동을 받으면 하늘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예배 자리에서 자꾸만 세상의 번뇌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예배에서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수심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나온 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작은 행위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그 실패 그 자체를 우리에게 그냥 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아우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단지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는 내 생물의 아멘과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섬김과 사랑의 삶이 시작됩니다.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만 우리를 보고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가슴 아파할 때에도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해 답답해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다 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한 사람의 어떤 시인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이 훌쩍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벽기도 한참 전에 나왔겠죠. 나와서 혼자 성전에 앉아서 너무나도 번뇌가 크니까 고민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차마 소리는 못 내겠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혼자 속으로 소리를 사겨가면서 하는데 이게 울음이 터지니까 어깨가 들썩들썩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어깨를 들썩들썩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 아이고야 좀 담대해라 강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훌쩍거림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달라고 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반응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안 놓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이 경험이 있어야 일평생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말이. 나는 여러분들이 왜 자꾸만 내가 저 담임 목사는 왜 허구한 날 자꾸 성령 받으라 얘기를 할까? 사실은 이러한 맥락 때문인 거예요.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고 말씀에 달고 단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일평생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의 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혼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뭘 알아요? 목사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홀로 가슴 아파 혼자 흐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돕는 사람들을 붙여서 그의 영혼을 다시 강성하게 세우시길 지금도 원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교우들은 참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들이 다 깊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누가 나와서 묻는 사람도 없고요. 또 자신의 아픔을 놓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과 1대1로 다 해결받으니까. 얼마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고치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와 함께 중보. 보세요. 이제 새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1호 우리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팀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부터 안 해요. 중보 기도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일 교인들 나와서 제가 그래서 기도실 만들어 놨어요. 개인 기도실 3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작은 공간들이 많아요.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할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기를 저는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힘들다고 괴롭다고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나의 예배가 바로 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에 감화 감동이 울려 퍼지면 하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감화 받으십니다. 어떤 삶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다 되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천상의 예배자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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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남몰래 가슴 아파 울 때에도,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해 답답해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정을 낱낱이 다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함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